11절, 25절 두 절이에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25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아멘. 우리 저번 주 전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회복하는 것이 마지막 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좀 언급했는데 오늘 또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가 썩어가는 것을 보게 되면 버려야 돼요. 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잘라버려야 하듯이 생선에 썩은 냄새가 나면 부패해 가기 때문에 버려야 하듯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신앙은 병든 신앙이고 죽은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반복하는 것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래요. 절대로 인간 자신을 위해 창조하지 않았어요. 더 나은 삶, 행복을 위해서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 가운데 계속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알아가야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살 때 인간에게 안식과 평안이 주어지고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부패했어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인간을 완전히 오염시켰어요. 오염시킨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지성과 이 혼부분, 혼 부분에 지성과 감정과 의지 부분으로 인간의 영혼이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나예요, 나. 그리고 인격이라고 얘기하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기 전에는 인간의 모든 지성은 항상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썼어요. 하나님이 어떤을 알아가는 이곳에서 만족을 느꼈어요. 그리고 인간의 이 모든 감정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향해 기뻐하고 그런 감정이 죄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지식을 얻는 데 힘쓰는 그런 존재로 더럽혀졌고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어떻게 부패됐냐면 다른 것에 대한 세상의 것에 대한 갈망, 자기를 향한 갈망으로 변질돼 버렸어요. 그리고 인간의 의지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 걸어갔지만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 인간이 완전히 바뀌면서 부패해졌어요. 이 부패한 인간을 하나님이 구속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단순히 천국 보내시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 부패한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요. 잘 들어보세요. 천국은 단순히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신앙 고백만 한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목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자들, 하나님을 향한 갈망 속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에서 즐거움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온전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바라보면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 아들을 통해 구속하신 것은 바로 원래 인간의 모습을 회복시키시고 회복된 인간을 천국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 단순히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천국에 가지만 우리의 내면이 참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지 않고도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고 얘기한다면 그건 거짓말이고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천국에 가려면 회복이 일어나야 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대로 회복되어 가야만 천국에 갈 수 있지, 그러지 않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날 이 교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든지 교회의 모습을 보면 참 두렵습니다. 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텐데 예수님을 맞이할 이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두려운지 성경에 내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 자는 매를 많이 맞는다 그랬어요. 내 뜻을 모르고 내 뜻대로 행치 않은 자도 매를 맞지만 나의 뜻을 알고 행치 않는 자는 매를 더 맞는다 그랬는데, 만약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질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주님을 대면한다면 더 큰 매를 맞을 것입니다. 이 생각을 하게 되면 두려울 때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 어떤 식으로 지금 바뀌어가냐면 자꾸 교회가 세상을 가까이 하려고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교회가 자꾸 세상을 가까이 하면서 세상을 끌어들이려고 그래요. 왜? 문턱을 낮추면 세상의 교회로 올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게 가능한 것 같지만 성경의 역사를 보면 교회가 세상을 가까이 하면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야. 교회가 세상으로 하여금 진정한 영향을 끼치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오게 하려면 반드시 교회는 세상과 구별돼야 돼. 절대적으로 구별돼야 돼. 한 예를 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을 가봤어요. 사도행전 2장 43절서부터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지금 이 47절까지는 교회가 교회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가 그 뒤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로 돌아갈 때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거지, 지금처럼 교회가 세속의 영에 붙잡혀 세속화되어 가면 세상에 진정한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오히려 타락하게 돼 있어요. 교회의 주인이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의 지시와 인도를 따라가기보다는 오늘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돼서
사람의 아이디어와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해 가는데, 이것은 진정한 교회의 모습도 아니고, 이렇게 교회가 타락해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에서 떠났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에서 떠났다는 사실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조심해요. 애들이 안에서 예배 드릴 때는 방해하지 않도록 문을 열고 날 때도 뒤에서 조심하고, 만약에 애들이 떠들면 데리고 나가서 저 위에서 듣든지 유아실에서, 왜냐면 다른 분들한테 방해가 되니까. 교회 안에 성령의 임재가 떠났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교회만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 역시 문제인데, 설교를 그렇게 오랫동안 설교를 듣고 부흥회도 갔지만 회개도 변화도 성장도 갈망도 없는 가운데 종교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 내가 계속 여러분에게 종교놀이 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 종교놀이, 종교 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만 드린다고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게 종교놀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아닌 우리가 만든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거기에는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고 두려움도 없어요.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아주 큰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위한 경외심, 두려움을 잃어버렸어요. 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려?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 말 잘 듣는 하나님, 자기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예수 믿는다고만 고백하면 양심도 건드리지 않고 매도 때리지 않고, 그러면서 복이나 갖다 주는,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나 갖다 주는 말 잘 듣는 예수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거기엔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는 것은 종교놀이야. 기독교라는 종교놀이. 이 종교놀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고, 종교놀이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오늘 교회를 보면 참 두렵습니다. 몇 퍼센트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마지막 때 승리할 거라 그러는데, 오늘 저녁에 어떤 교회가 마지막에 승리할 건지 제가 오늘 저녁에 이제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그 얘기를 할게요. 교회라고 십자가가 달려있다고 다 마지막 때 이기는 게 아니야. 이기는 자로 쓰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기는 자로 쓰려면 이기는 자가 돼야 돼. 잘 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기는 교회가 되려면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 이기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살아있는 교회, 종교놀이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인내하며 절대 변질되지 않는, 세상의 유혹과 죄의 유혹과 어떤 유혹과 압력 가운데도 신앙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진리를 따라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이기는 교회가 주님과 함께 이기고 쓰는 거지, 십자가가 있다고 다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 제가 이것을 이야기할 겁니다. 성경에 사단은 빼앗는 놈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사단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빼앗고, 이렇게 사단이 와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막 빼앗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아주 고귀한 귀중한 생명을 빼앗아. 어떤 식으로 빼앗느냐 하면 잘 봐요. 이 세상은 사단이 만든 시스템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사단에게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진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세상 방식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달라. 서로 이 세상과 기독교는 전혀 걸어가는 길이 다르고 지배받는 영도 다르고 전혀 달라.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세상 방식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세상의 시스템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로 끝날 것입니다. 이 사단이 세상에 대한 갈망을 크게 만들어서 우리의 귀중한 것을 빼앗고 있는데, 빼앗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에베소 교회를 보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교회는 반듯한 교회예요. 여러분 보면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를 보면 살아있는 교회고 반듯한 교회인데, 그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렸을 때 기회를 줬어. 회개하라. 근데 만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하는 무서운 선고가 내려지는 것을 보게 되죠. 반드시 우리가 되찾고 회복되어야 될 것, 주님을 만나려면 처음 사랑,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해야 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분을 담대히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 갈망을 주셨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 이것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야.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야? 첫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령 충만 얘기하지만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야? 성령이 충만해야만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잃어버린 갈망을 회복하여 주님 오심을 잘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깊이 회개하면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살아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살아나는데, 이것도 점점 시간이 지나고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또 식어지면서 옛날로 또 돌아가. 근데 처음에는 갈등이 있다. 갈등이 있지만 이것을 빨리 회복하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갈등도 사라지게 되고, 이제는 될 대로 되라. 틀에 박힌 신앙생활에 안주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위험한 것이 없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어느 부서에서 봉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제가 이따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그렇게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한때 기름을 가지고 불도 있었지만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혼인잔치를 얘기할 때 잘 들어보세요. 이 혼인잔치를 참여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배우고 듣기도 하고 알지만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려는 노력과 대가 치를 마음은 없어요. 자, 지금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설교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 반드시 갈망을 회복해야만 곧 오실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자기를 돌아보며 점검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울며 회복하려고 애를 쓰고 투쟁하며 대가를 치르는 자가 과연 여기 있을까?
지갑을 핸드백을 이렇게 들고 가. 핸드백을 들면서 여기 오늘 개돈 받은 500만 원 돈이 들었어. 랄라랄라라 랄라라 이제 가는 거야. 집에 가서 보니까 핸드백이 다 찢어졌어. 핸드백이 찢어져 보니까 500만 원이 날라갔어. 그 상황을 만나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잠이 와? 고민하다가 잠도 안 하고 울고 불고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내가 뭘 잘못했게? 그놈의 갯돈 500만 원 날라간 것 때문에는 잠이 안 오고 괴로워 울고 불고 어떻게 찾아야 되지? 막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몸부림을 치고 찾으려고 대가를 치르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배우는 거예요. 그냥 지식을 하나 쌓는 거야. 그렇게 살 마음은 없어요. 이게 더러운 거야. 이게 더러운 거. 자, 야고보서 너희가 행하는 자가 되고 1장에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지 마라. 너희가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어찌 그 믿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2장 14절.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딱 두 가지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 천국에 대한 갈망, 더 나은 부활을 만나고 싶은 갈망. 그 갈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계속해서 마음이 천국을 향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갈망이 없어요. 갈망이 있다면 딱 하나야.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갈망. 내가 그래도 신앙 고백을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에 대한 굶주린 갈망 열정이 없어도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정말 그럴까? 이 주일에는 뭘 느끼는 것 같아. 이 주일날에는 뭔가 영적으로 느끼는 것 같고 회개하는 것도 같고 도전받는 것도 같고 막 저 모습 보니까 야 정말 이번 주에는 뭔가 올해는 제가 저 집사가 저 권사가 정말 바뀔래나 뭔가 좀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루가 멀다. 올해날 딱 지나자마자 역시 그렇지. 다시 뒷걸음치는 모습들을 보게 돼. 다시.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거예요. 저도 쓸 거고 여러분도 쓸 건데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분 앞에서는 진실만을 말해야 돼. 그분 앞에서는 거짓이라는 게 통하지 않아. 마음의 의도와 동기와 뜻까지 그대로 그분 앞에 드러내야 되는데 회복과 변화와 성장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었는데 놓쳤다는 걸 알게 되고 두려워 떨 것이며 잘못된 지식 속에서 어떻게 거짓된 안전 속에 살다가 지금 주님 앞에 섰는지를 그때 깨닫고 두려워 떨 것이며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고 세월을 낭비케 하는 것인지를 깨닫고 하염없이 울며 두려움에 사로잡힐 겁니다. 다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우리 오늘 주님 앞에 안 쓴 거 감사해야 돼. 오늘 안 쓴 거. 올해 안에 몰라요. 주님을 대면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요즘은요 암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뭐가 좀 아파서 검사해보면 암. 어떤 분이 또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아파서 갔는데 암 3기래요. 이게 암이 감기보다 더 많아. 그냥 감기 걸리는 사람보다 더 많은 시대야. 사람은 암으로든 어떤 모양은 가야 돼. 근데 이제 그 불치병에 걸려봐야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알게 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죽음병에 걸리면 찬송하게 돼 있어. 그렇잖아. 목적이 뭔데? 하나님께 가는 거 아니야. 그때 보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었는지를 보게 되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심판대 앞에 설 텐데 지금 깨닫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때 가서 회복과 변화와 성장의 기회를 그렇게 많이 주었는데 그걸 잃어버린, 놓친 것 때문에 통곡을 할 것이고, 얼마나 내가 잘못된 지식 가운데서 고집된 안전 속에 있었는지를 깨닫고 통곡할 것이고, 얼마나 지금 내가 가지려고 얻으려고 애쓰는 이것이 얼마나 더럽고 허무하고 세월을 낭비하는 것인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통곡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 이 선고를 들었을 때 이들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열처녀 비유에서 아까 혼인잔치 못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자, 1절부터 쭉 한번 읽읍시다. 13절까지.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중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슬기가 자꾸 나와.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 쓰기가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자, 이때 이 어리석은 5 처녀가 얼마나 하염없이 울며 통곡하며 두려웠을까? 왜? 문이 닫혔어. 어떤 문이? 혼인잔치.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 있어요. 혼인잔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자,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언제든지 혼인잔치에 참여할 거라 했는데 어리석은 5 처녀 보니까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어요. 성경에 여러분 이번 철야 때 금요 기도회 때 나오신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7복이 있다는 거 얘기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7복이 있어요. 7복. 7복아 이름 그게 아니라 7복. 복 있는 사람이 7가지가 나와. 그거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리피트 할게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야. 혼인잔치에. 계시록 19장 9절. 계시록 19장 9절.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혼인잔치에 청함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야. 어리석은 다섯 전에는 혼인잔치에 청함을 못 받았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 이거 세상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창조주께서 심판주께서 직접 말씀하기를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근데 혼인잔치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야.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못 들어갔어. 그럼 어떤 사람이 혼인잔치에 들어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 첫사랑을 가지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서도 여러분 한 주인이 자기 아들 결혼식을 위해서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장면 아시죠? 초대했을 때 처음에 초청을 했다가 막장 잔치가 배설돼가지고 잔치에 초대하니까 사람들이 다 거절해.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나는 소 5개를 사가지고 지금 돌아가 봐야 되겠으니, 또 나는 지금 결혼했기 때문에 이래저래 못 간다고 핑계를 댔을 때 그들은 모두가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청함을 받는 사람은 많지만 택함 받은 자는 적다. 아무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리고 그 갈망을 되찾기 위해서 대가를 치를 마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이런 마음이 없는 교회, 예배, 봉사 아무 의미가 없다. 잘 들어보세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 오늘 제목이 나는 배부른 자인가 굶주린 자인가 배고픈 자인가야. 자, 내가 하나님을 향해 배고픈지 배부른 자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할 거야. 다 잘 들어봐요. 여러분이 스스로 답을 해야 돼. 내가 하나님을 향해 배고픈 자인지,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불붙어 있는지, 하나님에 대해 배불러 관심이 없는지에 대한 답이 여러분이 어느 방향을 향해 나아갈지, 영적으로 계속 100배를 향해 성장할지, 약골로 남을지, 영광 가운데 주님 앞에 설지, 부끄러움 가운데 주님을 대면할지를 결정할 겁니다. 결정할 거예요. 배고픈지 배부른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신앙 고백했느냐 안 했느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절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갖고자 하고 그 갈망을 유지하려는 자는 절대 세상 방식을 따라 살아서는 안 돼. 세상 방식을 따라 살아가면서도 세상의 것들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첫사랑을 잃어버릴 거예요. 회복하지 못할 겁니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도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이 세상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갈망, 가치 있는 것을 빼앗아버리고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도, 먹고 사는 일보다, 돈 버는 일보다,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갈망을 유지하고 첫사랑 가운데 불부터 주님을 향해 반응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해. 이것을 점점 약화시키고 식어지게 하고 잃어버리면서도 세상의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 그 자는 가난한 자야. 절대 가난한데 실패자야. 듣고 있습니까?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신앙의 시작이 듣는 거야. 이 들으라는
그냥 듣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듣고 반응하라는 거예요. 들어라. 듣고 반응하라. 왜?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여러분, 영적인 퇴보로부터, 죄로부터, 세상 문화로부터 앞으로 올 적그리스도의 어떤 핍박과 압력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우리를 지키는 길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 첫사랑으로 불붙는 것, 이것이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는 길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알고 싶은 갈망이 없을까? 자, 제가 늘 그러죠. 항상 시간만 주어지면 다른 짓을 왜 할까? 어저께도 우리 청년들, 참 내가 귀한 청년들, 너무 이쁜 청년들 데리고 내가 얘기했어. 너희들 멋진 애들 만들어 줄게. 멋진 애들. 너희들 내가 시키는 대로만 따라하면 진짜 멋진 애들 만들어 준다. 그래서 제가 쟤네들한테 얘기했어요. 잘 봐요. 지금 저 청년 애들이 9시부터 12시까지 매일 머물러. 그거 대단해? 안 대단해? 진행 집사님, 왜 수요일은 잊어버렸어요? 수요일인지 몰랐다며? 예배 드리는 날인지 몰랐대. 자, 9시부터 12시까지 매일 머물러. 근데 저 아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으면 그 외의 시간은 뭐 할까? 김정재 집사님, 제 아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이 습관적으로 계속 의무감에 억지로 시키니까 9시부터 12시가 앉아있어. 그 외에 자기에게 시간이 주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그 시간도 계속 주님 앞에 머물러 있을까? 딴짓을 할까? 딴짓을 하지? 왜 폼지고 가만히. 아니, 나 김정재 집사하고 똑같은 사람을 내가 아침마다 운동할 때마다 봐가지고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 사진을 내가 한번 찍을 거야. 걷는 폼도 똑같고, 앞에서 보면 아닌데 한 50m만 떨어지면 여지없이 김정재 형님 뻘 되는 사람이에요. 잘 봐요. 제가 밤마다 기도하자. 오해는 마세요. 밤마다 기도해요. 그럼 제가 밤마다 기도하면 여러분보다 기도의 양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밤마다 기도하면 낮에는 제가 뭐 할 것 같습니까? 저에게 시간만 주어지면 저는 성경 읽고 암송 기도 외에는 하는 게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향해 너무 배고프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갈망이 더 알고 싶고 가까이 가고 싶고 영적 생활이 흐트러지지 않고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갈망이. 근데 그 갈망이 없으면요 절대 안 돼. 그 시간 다른 거예요. 핸드폰을 만지든지 게임을 하든지 TV를 보든지 다른 거 하지 절대 하나님 생각 안 한다. 그러고도 내가 2시간, 그래도 2시간, 새벽 예배 2시간 나왔다는 거야. 내가 그래도 매일 3시간, 9시부터 12시, 누가 그렇게 나오냐? 그렇게 나왔다는 거야. 그거 아니야, 그거. 중요한 건 갈망이 있느냐, 갈망이. 갈망이 있으면요, 24시간도 부족해요. 24시간도. 하나님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배고프고 갈망하고 알고 싶은 열정이 일어날 때 얼마나 기쁠까. 제가요 밤에 왔더니 웬 차가 있어. 밤 12시 넘어가지고 이렇게 나왔더니 차가 있어. 우리 성도 차가 딱 있는데 얼마나 기쁜지. 봐, 누군가가 기도하러 왔을 거 아니야. 차가 있는 걸 볼 때 얼마나 인간이 나도, 목사인 나도 누군가가 하나님을 찾으러 와서 그 밤에 그 차만 봐도 기쁘니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셨을까. 오늘 내가 4시 한 15분 20분까지 이렇게 기다려도 오늘 새벽에 아무도 안 왔어.
근데 5시쯤 들어갔다 나오니까 이용승 권사님 차가 있는 거야. 와, 얼마나 기뻤는지. 자빠져 자고 있을 때 다 누군가가 나와서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올라가서 봤어. 이 위로 올라가가지고 밑사람이 왔나. 근데 그 기도하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야. 이 세상에서 나는 최고 아름다운 모습이 엉덩이를 깔고 앉았던 무릎 꿇던 하나님을 향해 있는 이 모습보다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까? 난 이 세상에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는 이 자세,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게 없다고 생각해. 나는 없다고 생각해. 없다고 생각해. 인간이 나도 이렇게 흐뭇하니 하나님 볼 때 얼마나 흐뭇하셨을까. 근데 보통 차는 우리 청년들 차지 어른들 차는 거의 없어. 갈망. 첫사랑이야, 첫사랑. 이걸로 회복해야 되는 거야. 천하를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얻은 자는 천하를 다 얻고, 천하를 다 가져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는 다 잃어버린 거야. 다 잃어버린 거야.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하나님을 얻었더니 너무나 복된 삶을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복된 삶을. 제가 하나님을 얻지 못했다면 저는 머리도 없어요.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이야. 평생에 책을 한 권 다 읽어본 것도 없어. 아마 겨우겨우 근간히 먹고, 저 대학교 2학년 때까지 비전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물어보면 자네 뭐 하려고 그러나, 그게 질문이 제일 싫었어. 왜? 하고 싶은 게 없었으니까.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왜 살아야지? 비전 자체가 없었어요. 우리 천집사님, 우리 수소회가 있어요. 매일 수요일마다 소주 먹는 수소회. 수소회를 만들었더니 또 금맥회가 있어서 금요일날 맥주 먹는 애. 낙이 나. 거기 가서 대낮에도 가서 포장마차 집에 가서 소주 먹고. 낙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이 자리에 내 이 위치에 있는 내 삶을, 가정적으로도 내 삶을 영육간에 보면 너무나 복을 받은 거야. 하나님을 얻으니까 온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아. 갈망.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보시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 첫사랑이 확 타오르고,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고민하고 울며 되찾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여러분, 이 첫사랑은요, 불행하게도 사람의 힘만 가지고는 안 돼. 절대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어느 때는 의욕 막 다운될 때가 있어요. 뭐냐면 막 죽을라, 정신 차려야 돼, 믿음 생활 잘해, 이래도요 반응이 없으면요 그것처럼 죽을 맛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깨달았어. 설교와 교육만 가지고는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거. 이 사람을 바꾸는 일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 절대적으로 성령의 역사 없이 사람의 노력만 가지고, 설교만 가지고는 안 돼. 설교도 해야 되고, 사람에게 도전도 줘야 되고, 우리도 열심히 찾아야 되지만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것도 물거품이야.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 난 성령님이, 그러면 여러분 이런 또 질문할 거야. 그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면 난 뭐 할 필요가 없는. 그게 아니라 이 잃어버린 갈망,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것이 성령께로부터 주어질 때까지 계속 돌파, 기도, 성령이 역사할 때까지 도전해 가라는 거. 도전해. 그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수고가 있고 성령님이 역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맞물릴 때 불꽃이 일어나는 거지. 맞물려 일어날 때.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골방으로 들어가야 돼. 자, 이 아까 어리석은 다섯처녀가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는데, 자, 만약에 이 어리석은 다섯처녀가 골방에서의 삶을 즐거워했더라면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잘 봐요. 이 골방을 많은 사람이 우습게 여기는데, 기도의 시간을 골방에 들어갈 때 성령께서 기름을 주셔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것만큼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 불이 타올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타오르는 사람은 그 더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유지하며 계속 알고 싶은 갈증 때문에 더 골방에 기름을 원하기 때문에 더 골방에 들어가게 되는 거야. 골방이 기름을 주는데 기름이 계속 주어질수록 더더욱 골방으로 들어가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 만약에 어리석은 다섯처녀가 늘 골방에 들어가 기름을 계속 충분히 샀더라면 그들 안에도 계속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함께 언제 신랑이 오더라도 부끄러움이 없이 쓸 수 있도록 자기를 만들어 갔을 텐데, 골방을 우습게 여기니까 기름이 주어지지 않고, 기름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 가지고 있던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면 자동적으로 세상의 마음을 향하게 되고 자기에게 초점에 맞춰서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고,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 열천이 비유가 하는 메시지예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하나님 향한 갈증, 목마름이 있어야 돼. 다윗은 항상 자기가 무슨 고백을 했는지 시편 가보세요. 시편에 가면 다윗은 항상 40편 17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40편 17절에 자, 다윗이 신데 다윗이 이렇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 말에 대해서 메시지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표현해. 들어봐요. 나는 엉망진창입니다. 보잘것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나를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뭐에 가진 것이 없고 가난하다 돈 얘기가 아니야. 다윗은 왕이야 지금. 근데 다윗이 뭐에? 하나님에 대해 가난했고 하나님에 대해 배고팠던 거야. 하나님, 나는 하나님에 대해 배고프고 목마르고 가난하오니 하나님으로 영적인 것을 채워주셔서 의미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지금. 사과가 썩어져 가면 버려야 되듯이, 나무에 열매가 없는 나무는 잘라버려야 되듯이, 예수 믿으면서도 갈증이,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없는 자들은 죽은 종교를 신봉하는 거예요. 죽은 종교를. 다 쓸데없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지금 성령께서도 목마르냐? 오라. 생명수를 값없이 너에게 줄 것이다. 신부도 목마르면 생명수를 준다는 거야. 성령께서도 우리가 목마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시고, 신부인 우리,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인 우리는 더더욱 신랑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나갈 때 생명수를 주신다는 거야. 목마름을 가지고 나갈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야. 그래서 자기들이 스스로 뭐라면 나는 부자여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할 때 예수님이 뭐라면 너는 가련하고 가난하고 공고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이 없는 자는 가난한 자야. 가난한 자.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예배,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신앙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슨 의미가? 많은 경우는요, 우리 예배를 보지만 이 예배를 보면 다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는 자들의 예배가 진짜 참된 예배일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갈망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해요. 빨리 회복하면 빨리 회복해서 좋아요. 만약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는 자는 절대 안식과 평안이 없어요. 이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잘 들어봐요. 성 어거스틴이 오 주님, 당신은 당신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평안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얻기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갖기까지는 우리 안에 절대 안식과 평안은 없어요. 자, 예를 하나 드릴게요.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세상에 대한 갈망, 그도 종교적인 야망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고 얻고 싶어하고 누리고 싶어하는 걸 확 따라갔어. 근데 결과는 공허함이야. 근데 그 공허함을 만회해보려고 더 치달으면 치달을수록 공허함이 커지는 거야.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근데 다메섹에서 딱 예수를 만나고 천국을 보고 나서, 예수를 딱 만나고 나서 자기가 왜 공허함에 빠졌는지, 그리고 자기에게 진짜 부족한 게 뭐고 잃어버린 게 뭔지, 진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딱 깨달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보다 더 귀중한 것이 없다. 이게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라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이제 바울이 내가 잘못된 갈망 때문에 이렇게 인생에 공함이 있었고, 그리고 내 인생에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은 내 결과가 지옥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세상의 갈망을 다 버려버렸어. 이게 쓸데없다는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얻는 일을 위해서 방해되는 것이 때문에 다 배설물로 여긴 이유는 뭐냐? 그때서의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주어지며 그것이 옳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제가 여러분 호주에 있는 분 한 번 얘기했죠? 그분 꿈이 뭐라고요? 50억을 버는 거라고. 근데 50대가 됐는데 50억을 통과해서 벌었어.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어. 근데 공허해지는 거야. 왜 살아야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는 자는 절대 안식과 평안이 없어요. 그게 심하면 자살로 끝난다. 심하게 되면. 여러분, 유명한 인사 영화 배우들, 연예인들이 또 대그룹 회장들이 왜 자살을 해? 행복하면 왜 자살을 했겠어? 세상의 것으로는 안식과 평안이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깨달은 거 아니야. 계속 공허함만 더하다 보니까 결론이 뭐예요? 죽으면 이 고통이 끝나겠지. 아니거든.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 이거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열정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줄 영광의 상, 그 부르심의 상을 얻는 그 갈증을 위해서 모든 세상의 것들을 포기해서 그랬더니 세상이 어떻게 죽여버리는 거야. 잘 봐요. 예수를 죽인 세상이 바울도 죽였어요.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세상은 여러분을 환영할 거지만,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면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죽인다. 반드시 죽이게 돼 있어.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공격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공격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돼. 근데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고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어. 왜? 그 자만이 이기는 자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6장 21절, 25절. 자,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 자기 안에 하나님 갈망이 없는 것을 깨닫고 울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결국은 웃을 것이다. 그러나 25절,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세상에 대한 부유함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린 너희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하나님에 향한 갈망이 없어서 울어야 돼.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없는데도 울지 않는 자는 불행한 자야. 자, 이제 계시록 17장 14절 보고 마칩니다. 또 칠복 중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계시록 17장 14절. 아, 17장 14절, 16장 15절. 제가 지금 잘못했어요. 16장 15절. 또 한 가지의 복이에요. 칠복 중에 또 한 가지 복.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기 내가 도둑같이 온다는 말을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해. 사대교회에서도 만일 일 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온다 그랬고,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서 한 사람은 데리고 한 사람을 버려둘 것이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만약 깨어있지 않으면 도둑같이 온다. 이 도둑같이 온다는 말을 예수님이 계속 반복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봐요. 내가 잘 봐요. 내가 도둑같이 온다. 근데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을 때, 깨어 있을 때만 자기 옷을 지킨다는 이 자기 옷은 행실도 얘기하고 영적 생활을 얘기해. 영적 생활이 흐트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영적 생활,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계속 불붙어 있으려면 깨어 있어야 돼. 이런 자가 복이 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깨어 있지 않으면 도둑같이 온다. 도둑같이 온다. 불시에 와. 절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감 잡을 것 같아? 천만에. 절대 못 잡아. 깨어 있지 않으면 절대 안 돼. 예수님이 계속해서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서 자기 옷, 영적 생활을 지켜. 신앙이 미끄러지지 식어지지 않도록 열정이 식어지지 않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벌거벗은 모습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나니. 신앙의 여정은 쉽지 않아요. 부단한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천국입니까? 아니에요. 노력해야 돼. 속도가 빠르지 않을 수는 있지만 계속 전진, 넘어졌을 때 깨닫고 회개하여 계속 속도는 늦더라도 계속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반응하며 전진해 갈 때 기뻐하는 거지. 말씀을 듣고 배워도 무관심하고 그 자기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하려는 대가와 노력도 없고, 이건요 못된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만 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여 지켜라. 네 옷, 영적 생활을 지켜라. 빼앗기지 마라. 그러려면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 왜? 항상 빼앗는 놈이 있기 때문에. 빼앗는 놈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갈망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배부른 자인지 배고픈 자인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어떻게 돼? 씨름해야 돼. 그 갈망이 회복될 때까지 성령님 도와달라고 골방에 들어가 씨름하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거지만, 이런 씨름이 없는 자는 회복이 없어요. 그 사람은 혼인잔치에 못 들어갑니다. 갈망,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와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 2017년도에는 이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되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